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또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장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나 마치 날아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결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주변 상황들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인사를 안 했죠. 우리 본당에 계신 분도 있고 집에도 계신 분 있는데 우리 같이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족일수록 더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본당이 저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저기 히타를 좀 조절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셔서 이쪽에는 좀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과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당황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날을 또다시 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게 되길 바라고 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허무함이 느껴질 때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 말씀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을 그렇게 여러분들도 받고 있을 겁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저도 이제 호주 와서 이렇게 벌써 순식간에 벌써 이렇게 50을 중반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죠? 제가 50 중반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믿나요? 네. 순식간에 이제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느끼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뭔가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혹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또 내지는 허무하다, 삶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하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것이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또 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네요. 특히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한참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나이에 내가 왜 살지,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생이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는 헛된 그런 어떤 뭐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보니까 인생이 참 덧없네, 헛되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끝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결론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마냥 크리스찬들은 마냥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도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은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저는 12절 말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날을 세는 법, 우리의 연수를 세는 법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왜 인생이 허무한지 그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허무한지. 첫 번째, 그것은 인생은 다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그랬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교회에 생기를 넣어서 그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원어에 보면은 이 흙으로 만들었다, 2장 7절 말씀에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흙이 사실은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티끌. 네. 이게 먼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네. 결국 흙 속에 이렇게 흩어져서 먼지와 같은 존재다. 네. 그런 얘기죠. 예, 그 원어로는 아파르라고 그랬죠. 먼지, 티끌, 재,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시 그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또 모세는 얘기하냐면 인생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랬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의 꿈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런 꽃과 같다, 풀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이 긴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80이 넘어가신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더 오래 사시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아까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런데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 삶이 어땠다고요? 뭐 다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도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이제 들을 기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다 살아온 슬픔과 수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야곱도 본인의 마지막 그 삶을 정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 잠깐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그 허무감을 우리는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정도로 우리 인생을, 허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 각 집에서 한번 아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신가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한 거처십니다. 나의 거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시다. 우리의 안정감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한 이유를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바로 그 티끌 같은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계속 있어야지만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은 무엇을 느낍니까?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무감, 이 하나님 없는 이 허무감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의 거처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실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엄마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안정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파릇파릇하게 젊어서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예쁘고 상큼하고 이런 사람들도 마치 들에 핀 꽃이나 풀처럼 어느 날 시들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에덴 이후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안식처를 향해서 거처를 찾아서 다시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우리가 삼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네. 여러분, 뭐가 즐거우세요? 인생의 즐거움이 뭐예요? 네? 참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죠. 기쁨을 찾죠. 그죠? 젊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막 놀고 같이 또 한잔하고 그렇게 놀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근데 돌아와서 혼자 탁 있다 보면은 이게 뭔가 허무함이 탁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미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신나는 것을 찾아서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허무함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다른 데서 자꾸 기쁨을 찾겠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경우에는 도리어 딴 데 가서 자꾸 이렇게 기쁨을,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맛보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맛보아라. 하나님 맛보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름에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 그러니까 신앙생활 껍데기, 수박 껍데기 핥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옛날 그 말에. 그죠? 수박의 진짜 맛을 보려면은 수박 겉껍데기를 1000번, 10,000번을 핥아도 맛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가운데를 딱 쪼개가지고 그 헐건 그 수박 속을 그냥 아구자구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만족한,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만족한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새벽부터 정신없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죠. 열심히 여러분 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었죠. 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어느 날 등 따듬고 배부른데 갑자기 허무감이 물러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가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이런 찬양도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다, 이런 찬양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한순간의 꿈이다.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다. 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자주 쓰는 우리가 고사성어가 있죠. 일장춘몽이라는 뜻이죠. 일장춘몽.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 다 알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한바탕의 봄 꿈이라는 말이에요. 한바탕의 봄 꿈. 예.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비유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주 꿈을 꾸잖아요. 정말 행복한 꿈을 꾸잖아요. 그걸 이루었다. 이루었어도 그것이 순간 하나의 꿈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외적인 걸로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감을 주기도 하고 기억되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감이 우리 안에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방황하는 것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지키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감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결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결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는 것,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곤합니다. 더 피곤하죠. 어떤 내가 성취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되게 피곤한 인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흘려보낼 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꼭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우리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자세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그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김형석 교수님은 이제 100세가 넘어가신 분이죠. 그 100세 철학 교수, 신앙인으로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100세가 넘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인생 강의이자 신앙 강자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대 정도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50대인데 지금 철이 덜 난 거예요.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60부터 덜 하는 거예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한 것처럼. 왜냐하면 60 전까지는 다 뭐 자식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60이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는 모든 일손을 놓고 이제 그때부터 놀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65세에서 75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 그거는 65세에서 75세였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이나 또 얻은 것들이나 이런 걸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 내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 그런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렇게 사다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허무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하는 것, 내가 뭐 성취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철이 충분히 들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계속 공급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에게 제가 받은 도전은 뭐냐면, 3가지를 60 이후에 3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 공부를. 그러니까 손 놓지 말고 그때부터 뭐 영어 공부든 뭐 철학 공부든 아니면 성경 공부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참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절대 놀지 말라는 거야. 놀지 마라. 예. 인생이 정말 이제 60부터인데 그때 정말 놀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활동도 하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그 강연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설교는 아니었지만은 오늘 제가 4번째,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그 의미들,
그 의미 중에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자꾸 채우고 쌓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만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 허무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날수를 한번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얘기는 영적으로도 철이 들고 또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